여러분,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혹시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비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에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불문하고 자녀라고 하면 부모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온 회중들,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만큼은 내가 성경이 있는데 참 힘든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족장 이야기들, 정말 역사 속에 정말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잘 전개되면서 너무나 재밌어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20장까지 가게 되면 10계명을 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금 따분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레위에게 오니까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정말 연관성이 없고, 그 먼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여겨져서 따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성막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 이야기 다 지나간 다음에 19장에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누구의 지파 대표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어린아이에서 장년의 일까지, 노년의 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말을 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멘.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걸맞지 않은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의미가 또 풍기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하면 너희는 구별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구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다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책을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의시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하면서 매일 교회에 와서 살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살다가 주일 되면은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거룩한 삶일까요? 분명히 그런 삶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오늘 아마 오실 때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차려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속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그 이후에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다시금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좀 어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시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직장도 학교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우리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부모랑 이렇게 또 한 가족으로 대식구를 이렇게 이루며 살아갔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내 현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 혼자 존재한다고 부모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한켠에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다투려고 하다가도 부모를 경외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딱 될 때 다툼이 사라져요.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낳아주셨어 하는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그 불평불만도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다라는 것을, 이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신체의 간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간. 간을 볼 때 공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간은요, 우리 신체 중에 참 무겁습니다. 간을 무게에 달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간이 그렇게 무겁대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모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러면서 우리 잠언 23장 22절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렇게 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그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마음의 상처로
염려로 상처를 주지 말라. 누가 할 일입니까? 자녀가 할 일이에요. 혹시 살아생전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눈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포토존에 가면은 딱 그 문구만 적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와요. 혹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혹은 세상 잘난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뭘 많이 해줬다고 감사하고 부모님이 엄청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그 생명을 자녀에게 흘려 보내주셨거든요. 또한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평생 숨지는 순간까지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며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철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늘 주고 싶고 주고 또 주고 싶고 그럼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안해하죠. 어느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부모 55%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른 자녀들처럼 다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평생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식들은 받고 또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자식이래요. 그래서요 섭섭해합니다. 철이 안 난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것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또 갚아도 부족한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를 생각해 볼 때 죄송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제가 철이 들지 않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닭을 키우고 양계장을 운영했지만은 가정 형편상 너무나 힘들었어요. 빚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적이 없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5학년 봄 소풍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날이라고 하면 그 전날 부모님과 함께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고르고
과자를 고르고 아니면 부모님이 사다 주는 거 내가 챙겨서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풍 가는 날이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맙니까? 김밥을 말아요. 평상시에 저도 그때는 더 빨리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 김밥 쌀 때 옆에서 꽁지 주워 먹는 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시고 소풍 가방을 챙겨 나가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김밥과 음료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안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소풍 가서 점심을 딱 먹는 시간에 남들은 초콜릿도 있고 그리고 과자도 있고 다 펼쳐서 먹는데 저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뭐 철이 있습니까? 왜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 그걸 안 사주셨을까? 남들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막 하소연해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소연을 하면 우리 엄마의 마음이 속상해할까 봐 그냥 잊혀지고 그냥 나 혼자 부끄럽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가을 소풍 때였어요. 가을 소풍 때는 웬일인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자,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제가 하나씩 주엄주엄 이렇게 고르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와따껌입니다. 풍선껌.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치도 생기고 뭐 그랬다는데, 그래서 초콜릿도 고르고 과자도 골라서 소풍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다 돌아와서 보니 우리 형편이 봄 소풍 때나 가을 소풍 때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저 어머니가 아들 기 한번 살려주려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뒤에서 응원해주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줬던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움직인 원동력은 부모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적인 사랑과 응원이 저의 인생에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버팀목이 되어주고 심적인 사랑과 응원을 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쓰고 싶고 입고 싶어도 다 자녀를 위해서 남겨두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결론적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기점으로 전후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물질적으로 섬기신 분들도 있고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전부일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신앙이 너무나 좋으시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 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해 가며 또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그 삶,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삶일 것이에요.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없거나 아직 초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초보 신앙이라고 하면 기도해 드리는 거, 그리고 세례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효도입니다. 만약 신앙이 없으시고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노후의 복을 받고 장차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그 삶, 그 길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믿게끔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효도 중에 효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 막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내가 부모에게, 비록 내가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지금 느슨하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복이에요. 자, 그 복은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축약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잘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잘 되는 복입니다. 형통한 복이죠. 형통.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장수의 복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장수라는 이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세상에 누구에게 질문을 하여도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원할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너 잘 되길 원하냐? 네, 잘 되길 원합니다. 너 건강하고 오래 살길 원하냐? 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이 더 간절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부모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기는 축복의 그 복,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렸다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저 연락을 한 번씩 드리는 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올해 2024년 어버이날은 지나갑니다. 어버이 주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항상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